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저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매주 말씀을 그냥 펴놓고 느껴지는 대로 제가 은혜 받는 대로 혹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저도 공부를 합니다. 많은 분량의 주석들을 다 읽고 때로는 관련된 소논문을 읽기도 하고요. 혹은 본문 해석에 탁월한 분들의 설교들도 많이 듣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실험할 때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논쟁들을 제가 다 살펴보고 거기서 가장 타당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정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향에 맞는 걸 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자녀들을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두 족보에는 우리 신앙을 향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두 족보를 소개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족보는 둘 다 한 사람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예요. 왜 한 사람의 족보를 10장과 11장에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간상 이 두 족보를 각각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둘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셈의 족보이긴 한데 여기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10장의 족보는 각각이 낳은 아들 모두를 소개하고 있지만 11장의 족보는 오로지 선택된 한 아들, 이 아들만을 이어서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11장 뒤에 나오는 이 족보는 선택된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1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족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 10장에 소개된 족보에 의하면 에벨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렉의 후손이 아닌 그 아우 욕단의 후손만을 10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11장의 족보는 벨렉까지 똑같이 이어오다가 거기서 욕단의 후손이 아닌 벨렉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둘 다 셈의 족보이지만 10장은 욕단 라인으로 흘러가는 족보이고 11장은 벨렉 라인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족보가 나뉘게 되는 이 지점,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벨렉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제공해 주죠.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을 벨렉이라 짓는 이 벨렉의 뜻이 나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세상이 나뉘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두 족보가 매우 정교하게 의도된 이 구조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0장과 11장의 이 구조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10장에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인데 욕단의 라인이,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셈의 후손 중에 벨렉의 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족보 사이를 무엇이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두 족보를 나누면서 앞에 욕단의 후손들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고 벨렉의 후손만 남아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 후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사건으로 이 둘의 운명이 나뉘게 된 걸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족보를 묵상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2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예요.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그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망케 만든 세력, 그게 누구겠어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케 만든 겁니까? 영적으로요. 바로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 이 간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벨론을 일컫는 상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성경이 소개하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간음을 폭로하고 책망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음하였다, 하나님의 이 신랑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였다는 이 책망이 선지서의 내용에 다 전부예요. 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시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이 에반은 곡식을 계량하는 그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고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그 다음에요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에바 통 속에 여인을 던져 넣으시고 납 뚜껑을 닫아서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에바 속에 던져진 이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가늠한 이스라엘, 가늠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납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이들을 시날 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시날 땅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집이 이것들의 처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소가 될 이 집,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이들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신앙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의 신앙이 머무르는 또 다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배,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에바에 이 여인, 이 이스라엘을 던졌을까? 에바는 사고팔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에바를 속였던 겁니다. 돈을 위해서요. 결국 이 에바는 신랑인 하나님을 버린 이 여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사랑했던 그 실체, 바로 돈, 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할 땅, 이 음녀의 땅인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성전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신앙을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의 신앙, 결국 돈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이 거짓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아예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할 이 바벨론 땅으로 쫓아 옮기시는 겁니다. 이 거짓 신앙, 이 영적인 간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할, 이 바벨론에 세워진 바로 이 땅, 여기였어요. 어떻게 이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을 사주했는지를 계시록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향한 이 간음을 조장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결국 이게 이 짐승도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과 이 짐승은 한패인 거예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여자가 짐승을 탔다고 나오는데 그 짐승의 묘사를 잘 보십시오.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장면 같은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떻느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요, 이 짐승이 그리스도가 가진 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치장하고 나온 이 7머리와 10뿔은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행한 이 이적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까?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여러분, 사단도요, 이적을 행합니다. 뜻을 이루어줍니다.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모방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실체인 것처럼. 그래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세상의 힘을, 내가 원하는 이적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이 에게 생기도 돌게 하고 말도 하게 하면서 마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믿도록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런 거짓에 속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말은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돈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안겨주고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것에 속아 넘어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힘이 있고 그렇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간음에 빠진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 가나안의 족속들이 더 높은 문명을, 더 뛰어난 기술을, 더 풍요롭게 훨씬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을, 아사랴를 쫓아내고 찍고 불태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 비신들을, 태양신들을, 달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게, 형통하게, 문제가 잘 되게, 평안하게. 여러분, 이걸 그들이 개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간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 착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간음했는지를 선지서들이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 이걸 지적하시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여기에 성전 안뜰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어떤 사람이 성전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성전벽에 우상을 가득 그려놓고 그걸 향해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식물의 신이에요. 가나안이 섬기던 이 봄에 소생하고 무성한 이 식물들이 여름에는 힘이 없고 죽는 것을 담무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곡하는 거죠. 왜요? 담무스가 소생해야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 힘든 현실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애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번엔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전 안의 모든 곳에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우상의 신상들을 그림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제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책망하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환상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돈, 성공, 번영, 자기의 기도 제목,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목적을 구하며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간음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바알의 종교로, 가나안의 종교로 다 개종시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들의 제사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신앙을, 성경의 예배와 그 기도를, 그 형식과 그 모양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배, 이 거짓 성전이 세워진 이 신할 땅, 여기에 세워진 바벨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다 결정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내가 신이 되어 살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홍수로 심판받아 다 쓸려갔던 노아시대 사람들의 신앙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취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 신경 쓰며 살지 않았던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기복신앙은 바로 여기 이 바벨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태양신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이 모든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다 성경의 모양을 모방하고 있기에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 신앙에는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줄기차게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간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랑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적이었잖아요. 그 신뢰를 하나 또 볼까요? 열왕기하 16장의 유다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적국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이래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기서 다메섹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 신전의 제단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강하고 늘 우리를 이겼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강하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려서 그 제사 방식 그대로 하도록 제사장에게 보낸 겁니다. 뭘 하려고요? 15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메섹의 제단을 본따와 만든 이 성전에서요, 다메섹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뭘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런데 실상 이것은 이방 종교성을 가진 예배라는 겁니다. 이 이방 종교성이 뭡니까? 바벨탑의 정신이죠. 나를 위해, 내 승리를 위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 바로 그걸 위해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여기서 엿줄 일, 이 말은요, 당시에 제물로 바쳐진 이 짐승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 점술의 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내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뭘 해야 내가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죠. 결국 예배, 신앙의 모든 목적은 내 인생의 길과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선별해서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내 전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돕는 신일 뿐입니다. 내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보조해주고 돕는 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다메섹에서 본 것 그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니까, 그래야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야 빨리 무엇이 길한 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부흥사에게, 어느 목사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애를 낳았더라, 예언을 받았더라,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서 다시 재기해서 성공했더라, 잘 됐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복을 받는데요, 성경을 한번 필사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글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가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필사를 했더니, 내가 성경 말씀을 통독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무개 집사는 필사하는 동안에 암이 났답니다.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막 해보라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적이 나타날 거라고 막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면 이런 간증들이 넘쳐난다고. 특세 시작하기 전에 혹은 특세를 마치고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간증거리를 수집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00배 하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1만 배를 하면 아이를 낳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절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온갖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 방법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게 성전 안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가득한 우상인 겁니다. 그러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누가 병을 고쳤더라, 누가 성령 체험을 했더라, 이런 걸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 간증대로 이걸 따와서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려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공의 간증이 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기도 방식도, 예배 방식도, 신앙 스타일도, 교회도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 아세 신앙과 만몬을, 이 세상의 것을 믿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성경의 지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누굴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을 통한 이 약속을 믿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 이루게 될 내 소원, 이 지긋지긋한 문제 해결, 바로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는지를, 얼마나 뜨거운 신앙으로 변질되어 둔갑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사단의 이 유혹과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이제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모습으로, 가장 성경적인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괴물로, 뭐로, 이 가톨릭의 교황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하고 그들을 핍박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빼먹었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것 아니냐? 항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했죠. 예.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아스처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누가 이런 신앙, 이 신할 평지에, 이 음녀의 땅, 이 바벨론에 누가 이 바벨탑을 세웠는지를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 적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세웠는지. 여러분, 누가 세웠을 것 같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함이나 그의 후손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이 그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함이 아니라 10장의 셈의 후손.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 앞에 셈의 후손인 욕단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신할 평지,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누가 쌓았다는 겁니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성경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열방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당신의 택한 백성, 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고발인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이렇게 주일날에도 예배 나와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사단에게 눈과 귀가 다 막혀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누구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이 목 터져라 외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온종일 당신의 팔을 벌리고 계신지를요.
오늘날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 간음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그 예배의 형태로, 그 기도의 형태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에스겔 13장은 유다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이 거짓 선지자,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에스겔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14장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이 거짓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마음에 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번영,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네 삶 속에 생길 거라고 속이는 이 선지자들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이고 반신앙이고 반성경적이라는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벨의 사건, 이 벨렉의 난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에 또 다른 셈의 족보, 이 벨렉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벨렉의 족보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벨렉을 통해 분리해 내신 이 족보 끝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첫 번째 그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 첫 명령이 떠나라는 것이었을까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이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2절도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떠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셈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짓의 신앙, 이 바벨론의 신앙에서, 너희를 속이는 이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였어요. 이 거짓 신앙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오라, 이 신앙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읽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향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바벨을 내서 자신의 성전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착각, 치명적인 오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잘 살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은 증거라는 이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이 더 잘 산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이건 이미 증명되고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나온 셈의 후손들과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이 가인족들의 우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명과 모든 힘들과 모든 부와 모든 명예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10장의 셈과 함의 족보의 비교도 한번 보십시오. 함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는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를 건설했답니다. 12절에는 이 모든 성들이 다 큰 성, 대도시라는 거예요. 13절에 미스라임이 나오죠. 바로 이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계사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이 어디였나요?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계사의 초대 강대국들은 다 이 함의 후손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신인 바벨로니아, 그 전에 1000년 가까이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 바로 이 아시리아, 그 전에 수천 년의 제국이었던 애굽, 바로 이 이집트요. 함의 후손들인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가난족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핍박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치시킨 이 바벨의 신앙이, 이 기복의 신앙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니 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다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실제로 내가 살아내야 할 이 신앙의 일, 진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 담무스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내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거기에 나와 우상을 섬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소행입니까? 누가 그 배후에 있는 겁니까? 사단입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세상이 더 잘 살아요. 왜요? 그걸 목적으로, 이것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고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고 돈을 잘 법니다. 이거에 목적을 갖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주일에 공부하고 헌신할 시간에 자격증을 따고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수주의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 때문에 믿는 건가요? 성공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간음이란 거란 말입니다. 바벨이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더 좋은 직장을 내가 못 가도, 더 많은 재물을 내가 못 모아도, 노예 대비를 다 못 해놔도 그래도 믿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좋은 직장, 많은 재물, 이 땅에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걸로는 참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심각한 문제, 진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짜 해결받을 길, 진짜 성공하는 인생의 길, 진짜 만족하고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하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디 가고 좀 덜 가지고 덜 이루더라도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우는 자 같고 매일 죽는 자 같지만 절대로 무명하지 않고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영원히 그 이름이 유명한, 영원히 부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 훗날 죽고 나서요? 아니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그래서 지금 즉시 밤에 빨리 어서 속히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복음을,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바벨의 이 신앙에서 떠나라고, 여기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로 이 방향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내 신앙의 방향이 바벨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운동이고 영어가 꼭 필요하다 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성을 안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때로는 물을 먹기도 하고 분명히 외웠던 단어를 또 자꾸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실력이 금방금방 늘지 않아서 우울하기도 하는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을 못 고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뭐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내게 있는 이 문제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복음 때문에 괜찮아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신실하심이 소망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살아날 용기, 견뎌낼 용기가 생기는 것, 한번 이 문제를 그래 통과해보자는 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죽이시게 하겠냐? 그래 죽으면 천국까지 한번 가보자. 이걸 지나가보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르실 때도 다양하게 부르실 거예요.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사고로, 누군가는 노안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꼭 무병장수하고 편안하게 죽어야만 복인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한가요? 뭔가 이 땅의 루저 같은 인생인가요? 그 바알이 가져주는 그 달콤한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아직도 성경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아무런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에 명예가 아무것도 없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 인생이었다는 것이 억울하고 허무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믿음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평생을 믿는데도 이 믿음, 이 평강이 없다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채로 대부분의 내 인생의 시간, 내 신앙의 시간을 보낸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물질에, 명예에, 사람의 인정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성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에 그 어떤 문제도 답이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행복, 이 능력을 알아가고 이것을 누리십시오. 돈이 없어도, 몸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아도, 삶이 좀 여유롭지 못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걸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돈을 가져서,
몸이 건강해져서 내 삶이 좀 여유로워져서 행복한 것, 그건 바로 그걸 믿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바벨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안에 있는 행복은 그것에 결코 지배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은 지금부터 영원한 행복이니까. 그러니 이 영원한 행복을 지금 빨리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미련으로 이 축복의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이 행복 안에 있을 때 나와 다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다. 그 바벨에서 떠나라. 그 신앙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바벨에서, 이 거짓 신앙에서 떠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내 삶의 그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옳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병이 나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그래야 믿어지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는 이 복음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고 견뎌낼 위로가 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결과에도 안심이 되는, 여러분 바로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억울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네 무릎과 같은 그 큰 용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이 사랑의 능력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한 이것이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하고 억울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 바벨 위에 내 신앙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여기서 떠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이 신앙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